안녕하세요. 자, 이 시간은 우리 교육 목회 중에서 지금 교회 성장의 정의 쪽에 성교의 신학적 근거 부분입니다. 페이지는 13페이지 되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교회 성장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죠. 어려워요. 그쵸? 교회 성장을 한다는 데 있어서 상당히 많은 난제들이 있어. 문제가 생기죠. 많은 목사님들이 교회 성장에 대해서 많은 프로그램도 하고, 또는 어떤 목사님들은 교회 성장을 위해서 어디 세미나를 자주 다녀요. 그래가지고 그 세미나에서 또 배운 것을 또 교회에서 접목시키려고 애를 써요. 근데 부작용이 생겨요. 어떤 부작용이 생기냐면은, 목사님들이 1년에 처음에 이제 1년 동안 목회 계획을 쫙 세워. 그리고 1월달에는 뭐하고, 2월달에는 뭐하고, 5월달에는 뭐 가정의 달, 뭐 어쩌게 쭉 해서, 뭐 전도의 달, 부흥의 달, 뭐 이렇게 쭉 세워가지고 뭐 성령 강림하는 그런 또 성령 충만의 달, 뭐 쭉 1년 동안에 쭉 세워요. 세워가지고 그 방법대로 목회를 운영해 나가. 그러면서 그것을 조직위에서 이제 작년부부터 쭉 당회부터 시작해서 쭉 밑에 있는 유치부까지 쭉 하나로 연결되었고, 당신의 그 목회의 철학으로 또 이렇게 하루 1년 동안 이렇게 목회 계획을 딱 세워서 그거에 맞게끔 이렇게 쭉 해서 가다가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이제 그 지침을 다 알아. 왜 그러냐면 이제 재직회나 무슨 당회에서도 또 이렇게 재직회도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교육에 내가 한 1년 동안 이런 식으로 목회를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하고 교육도 하고, 이제 뭐 여전도 해, 남전도 해가지고 이제 또 집회도 하고 그래. 헌신예배 이렇게 해가지고 해서 당신의 그 계획을 이렇게 이루어 나가고, 여전도는 또 그 방침에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거기에 대한 모든 것을 이제 그 사업계, 그러니까 교회 성장에 대한 계획서를 가지고 서로 맞춰서 그렇게 해가십시다. 그리고 교회 성장을 위해서 열심히 하십시다 하고 이렇게 출발을 해요. 그래서 단순히 교회의 수준화 확장이나 물량주의의 사고나 출발하는 것으로만 보여서는 안 된다. 이렇게 출발하기 시작하다가, 목사님이 하다가 이제 어느 세미나를 한다고 이제 그래가지고 가서 세미나 교육을 받아요. 세미나 그래가지고 교회 성장을 위한 세미나를 가서 세미나 교육을 받아가지고 1년 동안 쭉 계획했던 걸 무시하고 또 배운 것을 와서 해. 그러면 성도들이 헷갈리는 거야. 그러다가 좀 가다가 또 세미나 가가지고 또 뭘 배워와서 또 그대로 가. 얼마나 헷갈리겠어요. 왜 그럴까? 보니까 마인드가, 당신의 그 마인드, 자신감이 부족한 거예요. 뭔가 강한 마인드로 간다면은 상당히 좋은데, 그러지 않고 마인드가 부족하고 자신감이 없으니까 교육을 봐갖고 좋다는 것은 가서 배워갖고 그대로 가려고 그런 목사님, 그런 교회들이 있어. 우리 후배 목사님 교회도 그래. 그래가지고 맨날 이것저것 하면서 그래. 그래가지고 성도 헷갈리는 거지 뭐. 또 어떤 목사님들은 기대치를 한쪽 높여놔가지고 아주 성도들을 닥달해 그냥. 그렇게 하면은 지쳐요. 같이 동역자들이 같이 가다가 지치는 거지. 그러지 말고 목사님 기대치를 좀 내려놓고 현실에 맞게끔 해갖고 같이 가야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기대치 짠뜩 높여갖고 그냥 따로라고 하면서 그냥 야단 설교 하면서 그냥 이렇게 가면 안 돼요. 기대치를 좀 내려놓고 같이 가야지, 한편에 현실에 맞게끔. 그렇게 해서 가면은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교회 성장에는 확고한 신학적인 기초를 갖고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바르트라는 사람은 교회 성장의 신학을 그리스도의 교회는 머리고 그 교회의 그의 몸이다. 이건 뭐 성경에 나온 이야기잖아요. 에베소서 4장 15절에 나와 있어요. 몸된 교회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까지 자라야 한다라고 표현했어요. 이 바르트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스위스의
프로테스탄트 신학자입니다. 예, 이분은 신학자인데, 이분은 언제 사람이냐면은 1886년에서 1968년 에 있었던 사람, 이 바르트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 칼 바르트예요. 사실 칼 바르트. 앞에는 칼 바르트. 칼 바르트라는 사람인데 스위스 프로테스탄트, 스위스 사람입니다. 이게 프로테스탄트라는 것은 뭐냐면 개혁자예요. 개혁하는 예, 프로테스탄즘 개혁자, 종교 개혁자. 예, 프로테스탄트의 그 성향을 가진 신학자들이 많이 있죠. 칼빈도 있고 루터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이. 그 중에 한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테스탄트라는 그 단어는 개혁한다 뜻을 가지고 있어요. 개혁주의자예요. 개신교 사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기독교에서 개신교 사람, 새롭게 가자는 카톨릭. 그래서 이 사람은 카톨릭 교회의 권위주의와 근대 신학의 인간적인 경향을 물리치고 절대적이고 초월적인 힘과 현대의 이 자리에 사는 자기의 관련성을 묻는 소위 변증법적 신학운동의 지도자였어요. 변증법적은 뭐냐면 뭔가를 변론한다는 뜻이에요. 천주교를 상대로 변론한다는 이야기예요. 인간적인 경향에 대해서 변론해. 그것이 아니다. 우리는 새롭게 가자. 처음으로 돌아가자. 개혁하자. 이런 운동의 지도자입니다. 저서는 교회의 교화, 19세기에 있어서 프로테스탄즘의 신학, 노마서주의 그런 저서를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이 사람이 그렇게 봤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5절을 토대로 해서 바르트는 교회의 그리스도는 머리고 우리는 지체다. 예. 그래서 몸된 교회는 장성한 분량대로 자라야 된다. 예. 뭐 항상 하는 이야기는 구원에 이루게끔 애를 써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구원에 이루게끔 애를 써야 돼. 열심히 다하고 충성을 다하고 해서 자라나야 돼. 예. 항상 거기에 머무르면 안 돼요. 예. 믿음은 현실입니다. 뭐 항상 하는 이야기가 지난 시간에 제 강의 시간에 이야기하는 것은 믿음은 현실이에요. 예. 이게 나라는 매체가 있다면 하나님의 견인돼 가지고 이렇게 내가 묶어졌어요. 견인도 이렇게 나아가는. 예. 여기는 현실이에요. 현실. 그럼 과거고 미래입니다. 미래로 나아가요. 나는 현실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쪽에서 계속 머물고 있으면 안 돼. 우리는 하나님의 견인대하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 계속 전진해야 돼. 현진값을 믿고 전진해 나가요. 왜 그냥 시간이 흐르고 있어요. 똑딱똑딱. 그 순간에 만큼 전진해. 내가 뒤로 물러서면 안 돼. 항상 하나님께서 거의 최전방에 있게끔 역사하셔요. 왜? 나는 끈앞풀이니까. 하나님은 섭리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섭리하셔요. 이 세상을. 섭리하신 속에 섭리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내가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현실에 맞게끔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데 과거에 두면 안 돼요. 옛날에 내가 그랬는데 옛날에는 내가 선교 전도 막 엄청나게 했어. 아이고 그런 소리 하지 마. 옛날에는 나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거 아무 필요 없어요. 아무 필요 없어요. 내가 앞으로 내가 믿을게요. 지금 형편이 이래서 앞으로 내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거 아무 필요 없다니까. 현실에 만큼 그 순간만큼 똑딱똑한 그 순간에 역사돼야 돼요. 그 순간에 역사돼야 돼요. 그게 중요한 거죠. 그게. 그 순간에 분량대로 그 순간에서 계속 진보되면서 자라나야 돼요. 그러지 뭐 멈춰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목적이 앞에 놓고 계속 진보돼야 돼. 계속 나아가야 돼. 전신갑주를 입고 나아가야 돼요. 예. 그래가지고 최전방에 있어야 돼. 그래가지고 물러가면서 전진해야 된다는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 성장은 교회의 생명이 살아있다는 표현이고 살아있어야 돼요. 현실에 맞게끔 나아가야 돼요.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닙니다. 그 살아있는 모습을 증거돼야 돼요.
내가 생존하고 있다는 걸 증거돼. 아, 나는 영생하고 있다는 걸 증거돼. 하나님께서 나를 역사하시고 있다는 걸 증거해야 돼. 예수님이 내 안에서 함께 하시는 것을 증거해야 돼요. 성령의 역사로 내가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증거해야 돼요. 그것이 믿음 생활이고,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것이.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노후 돼가지고, 막, 낙후 돼가지고, 실족 돼가지고,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지금은요, 항상, 지금은, 목사님들이 추수 시대라고, 지금 시대는요, 예수님 오시기 얼마 안 남은 시대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물론 날짜는 모르죠. 그리고 또 구원파나 그들이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 해갖고 다 실패했죠. 우리는 날짜는 모르지만 그래도 기근이나 사회풍토나 문화를 쫙 살펴보면은 예수님이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느껴. 예, 왜? 특히 청소년 문화를 살펴보면요. 와, 그들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너무나 안타까워요. 멀티미디어 시대에서, 정보화 시대에서 많은 정보가 홍수처럼 밀려와가지고 그들이 이상한 쪽으로 흐른다니까. 우리는 그들을 믿음적으로 주 안에 건질 수 있는 그런 파워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예수 안에서 구원받고 지옥에 가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나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다 그냥 세상에 빼앗기는 거예요. 세상 문화에 애들을 빼앗기고 있어. 응? 아니, 생각해 보세요. 세상이 성령을 이겨요? 세상이 성령의 역사를 이깁니까? 세상이 하나님의 섭리를 이깁니까? 절대 못 이겨.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 속에 들어가지 않고 섭리 속에 있지 않고 성령의 역사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애들을 빼앗기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반듯하게 성령의 역사 속으로 하나님의 섭리 속으로 우리가 간다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 하면은 그들을 세상 속에 빼앗기기 위해서 그 영혼을 안 빼앗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합니다. 그를 체험하면서 나아가야 돼요. 그런데 그러지 않아. 정말 안타까워. 그것은 교회의 성장에서 가장 핵심인, 예수님이 머리니까 우리는 지체지만은 가장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에 있어서 우리는 그 형편상에 접목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이 단점이에요. 그것을 강하게 표현할 필요가 있어요. 강하게 내세울 필요가 있어요. 안 되면 몸이라도 떼어야지. 안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자, 그래서 그때마다 생명이 있다, 살아있다는 표현을 해야 된다니까. 우리는 살아 역사한다.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우리는 세상 속에 살면서 사탄 마귀 역사 속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갖고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목적이 앞에 있어야 돼요. 그 목적 달성이 앞에 있고 나아간다면 못할 일이 없죠. 자신 있게 나아가는데 무슨 일을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성장에 나아가야만 하는 그런 주님의 몸이 완성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성장에서 그 방법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해야 돼요. 그것도 다른 데서 찾으면 안 돼요. 다른 데 찾으면 이단적으로 빠진다니까. 다른 데 찾으면 큰일 나. 우리는 성경 속에서 신학적인 발판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러지 않겠어요? 성경을 살펴보면 하나의 역사의 한 페이지로서 처음에 시작점과 활성화되는 점과 마지막의 결론이 다 나와 있어.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보인다는 게 눈으로, 응? 그거를 모토로 삼아서, 그것은 표본으로 삼아서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역사에서 모든 계시와 모든 것을 성경에서 제시해놨어요. 성경에 제시해놨어요. 그러지 못하고 가니까 그러는 거예요. 온 인류가 그랬어요. 아담 때부터 그랬어. 아담 때부터 죄를 지었으니까. 온 인류가 하나님의 뜻대로 갔다 하면은 성경은 그렇게 쓰여있지 않았을 거예요. 아름다운 모습으로 쓰여있을 거예요. 그러나 정말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사 출애굽 시켜갖고 광야 동안에 훈련시켜갖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모습을 살펴보면은 정말 안타까워.
안타까워. 하여튼 그들이 진짜 하나님 뜻대로 올바로 갔다 가면은 인류가 지금까지 인류가 이런 식으로 가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 그러지 않았어. 그 후로도 계속 역사의 한 페이지를 살펴보면 인류가 정말 죄성이 강해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에 와서 보면은 정말 쭉쟁이가 너무 많게 보이는 거예요. 야, 우리는 구원 사역에 있어서 우리는 어떻게 그 방법을 논해야 돼요. 서로 논하고 가야 돼요. 아니 안 되면 기도라도 해야 된다니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세요.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신다니까.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오.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보면은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로 가르친 말로 하지 않고 성령의 가르친 대로 하면은 영적으로 분별력이 생겨서 우리는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로마서 15장 13절처럼 너희에게 충만하게 믿음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을 갖게끔 넘치게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2절처럼 아버지께서 이름을 보내신 성령이 너희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없고 안 되면 기도라도 해갖고 성령에 힘입어서 가르쳐 주시면 그 뜻대로 행하는 거지.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일인데 안 될 일이 없잖아요. 정말 안타까워요. 제가 영등포 신학교, 영등포 모 신학교에서 강의를 할 때 거기에 신학교의 학생회장이 정말 준수하고 키도 크고 준범하게 생겼어. 야, 저 녀석이 나중에 졸업해갖고 목사하고 목회하면은 참 인기도 있고 참 훌륭하겠다. 얘가 아주 선하고 아주 언변술도 있고 뭐 이래. 정말 제목이다. 이렇게 봤어요. 아이 그런데 안 나와. 이 녀석이 안 나와. 안 나와서 왜 안 나올까 그러는데 학장님이 교수들 전부 모여라. 그래가지고 교수회를 가졌어요. 그리고 학장이 하는 말이 이 녀석이 신천지로 빠졌는데 이 녀석 혼자만 빠진 것이 아니라 몇 명이 신천지로 빠졌답니다. 그래가지고 전화를 걸었답니다. 야, 이게 이제 학장님이 그 학생회장 그 녀석한테 전화를 걸면서 야, 너 그쪽으로 가면은 죽는다. 영적으로 돌아와라. 그리고 권면을 하면서 전화를 했답니다. 그래서 그 학생이 하는 말이 내가 목사님 그러면은 여기서 하는 것만큼 목사님이 해줄 수 있습니까? 물어봤답니다. 그래서 거기서 뭐를 해준다고 그러든 그러니까 결혼시켜주고 직장 주고 집 주고 한다는 겁니다. 와, 할 말이 없죠? 할 말이 없어. 그리고 한 서너 명이 의조로 빠졌어요. 이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습니까? 물어보니까 학생 하나가 신학교에 입학을 해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더한지 모르겠. 그리고 그 녀석이 추수꾼이야. 추수꾼, 신천지 추수꾼. 그래서 입학해가지고 애들한테 테이프 나눠주면서 하다가 교육받으러 가자 해갖고 그쪽으로 빠져버린 거지. 그래가지고 데리고 간 거야. 추수꾼한테 흘려가. 그래가지고 학장이 뭐라고 했냐면 교수님들 본 과목을 다 내려놓고 신천지의 실체를 밝혀라. 그래가지고 내가 신천지에 관련된 것을 한 학기를 강의했다니까. 신천지에 관련된 모든 것을 자료를 뽑아갖고 분석해갖고. 그래가지고 신천지가 이렇다 하고 가르쳤어요. 다른 교수님도 그랬지. 뭐 다 똑같이 다. 뭐 그것만 있는지 아십니까? 교회에서 어느 세대기 입적을 했어요. 교회에 들어왔어요. 조그만 교회인데. 들어와가지고 아주 뭐 헌금도 잘하고 아주 뭐 예배도 잘 드리고 그냥 와서 막 기도를 하고 막 얼마나 열심히. 그래서 목사님이 야 정말 일꾼이
우리 동네 이사 와가지고 이렇게 일꾼이 하나 들어왔다고 너무 기뻐했어. 그러고 한 1년 지났답니다. 1년 지나갖고 이제 목사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중직을 맡고 있는 집사님한테 전화가 왔어. 그래서 목사님한테 전화했어. 나 누구 집사입니다. 그래서 왜? 그랬더니 목사님이 지금 결정을 하세요. 결정을 하셔야 뭔가 이루어집니다. 무슨 결정을 해? 이쪽으로 오셔야 됩니다. 이쪽으로 오시면은 교회 집세 내주고 노후 대책을 해줄 테니까 이쪽으로 오십시오. 안 그러면은 이쪽으로 안 오시면 우리는 다 몽땅 저쪽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쪽으로 가겠어요? 그건 아는데. 그래서 안 간다. 그렇게 하고 다 가고 딱 달랑 둘이 내고만 둘이 앉아갖고 예배드렸대. 이거는 장막 옮기게 하는 신천지 추수분이 와갖고 그 짓거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 다 데려갔어요. 우리 목사 모임에 와갖고 그러더라고. 이야,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성장에 있어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여기 교재에 말하는 것처럼 생명이 살아있다는 것을 항상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 영성적으로 회복되어 있다. 그럼 누가 흔들겠어요? 그걸. 영성적으로 회복되지 못하니까 그걸 가르쳐야 된다니까. 그 성도들한테 그런 것을 가르쳐야 돼. 그런 걸 자신있게 나아갈 수 있는, 생명이 살아있다는, 나는 영생한다는 자신감을 갖고 표현되면서 나아가야 돼. 그래서 성장해 나가는 주님의 몸이 완성돼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교회가 완성돼야 그렇게 교육돼서 완성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교회 성장으로 힘은 신자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목사님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지. 얼마나 교육이 잘 되고 얼마나 잘하고 얼마나 정말 살아서 생명의 역사하시는 놀라운 역사 속에서 자신감을 있게끔 교육되어 있었으면 그런 일이 나타나겠어요. 그것은 바로 교인들이 각자가 교리로 확립되고 은혜 받고 자신 있게 나아가면은 그 능력이 지체들한테 나타난다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교회의 내적인 능력으로서 교회의 그리스도 위에서 살고 그리스도의 자기 증거로서 성령에 의해서 성장해 나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적인 능력. 내적인 능력. 자, 어떤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적인 능력입니까? 교회는요, 교회라 하면은, 우리가 교회는 신학적으로 두 가지를 나눌 수 있어요. 두 가지. 하나는 무형교회. 하나는 유형교회. 이 두 개로 나눌 수 있어요. 유형교회는 보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보이는 것. 교회당, 예배당. 이것은 예배당이에요, 예배당. 예배당을 이야기하는 거고, 이거는 각자의 성도들이에요, 성도들. 무형교회, 성도의 신앙이에요, 신앙 속에 있는 교회. 예, 각자의 성도들의 신앙 속에 있는 각자의 성전이죠. 예, 각자의 성전이 무형교회고, 그 성령이 충만한 쪽으로 가야 돼. 그러니까. 유형교회는 우리가 보이고 있는 예배당이에요, 예배당. 교회를 앞세워놓고 교회가 무슨 우상화돼가지고 교회 건물이 우상화돼가지고 그냥 신격화시켜 갖고 그런 것이 아니고 교회는 예배드리는 곳이에요. 예배당이지 예배당. 교회 자체가 무슨 신격화돼가지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게 끌고 가면 안 돼. 예배당이죠. 예배드리는 곳이에요. 이 성도들이 각자의 성전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내적 증거가 나타나요. 그 내적 증거는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여기 성도들의 신앙관에서 해당되는 거예요. 무엇이 내적 증거나 어떤 모습이 내적 증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어떤 모습이 내적 증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내적 증거와 내적 능력 어떤 것이? 우리 세 가지만 살펴보십시다. 많은 것도 있는데 세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내적으로 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어떤 모습으로 나가냐. 물론 믿음이 있는 자들 말하는 거예요. 믿음이 우선이고, 믿음이 그는 기본적이고, 그 안에서, 믿음 안에서 능력을 나타내려면 무엇을 먼저 해야 되냐면, 교리적으로 성립이 돼요. 교리가 정립돼요. 쉽게 말해서 조직신학 정도는 우리가 교육돼요. 성도들한테 신앙을 가르친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아니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는 최소한 교리는 알아야지. 그래도 아니 이자들을 보면은 자기 교리를 너무 그냥 과창하게 그냥 표장해가지고 그냥 우리 교주가 신입니다 하고 교리적으로 잘해서 그네들이 그 교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쪽으로 빼앗겨 간다니까. 실전지 하면은 이만희가 교주도 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교육시켜서 데려가는 거죠. 그렇게 빼앗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리가 정립이 되면은 절대 빼앗기지 않아요. 교리가라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성령님이 누구신가? 교회는 무엇인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목적이 무엇이었고, 우리를 왜 구원을 이루게 하는가? 이런 것을 가르쳐야 된다. 이런 능력으로 충만되어 있어야 돼요. 교리적으로 정립이 되어 있으면 절대 흔들림이 없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할 수 있지. 접근하면 사탄아 물러가라 물리칠 수 있어. 그러나 사탄아 물러가라 물리칠 수 없는 게 뭐냐면 영적으로 회복되지 못하고 이것이 죄인지 저것이 성령의 역사인지 모르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교리적으로 정립이 안 됐기 때문에 넘어가는 거예요. 교리적으로 가르쳐야 돼요, 목사님. 교회 성장을 이루려면 성도들이 증거로 나타나게끔 교리적으로 정립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복음 증거가 돼요. 교리로 딱 정립되면요 능력이 생깁니다. 무슨 능력이 생기냐면 이제 분별력이 아니까 분별력이 생겼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거에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거의 능력이 생겨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정말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 하는 것을 강하게 풀린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영광을 돌립니다. 영광은요, 기쁨이 있어요. 기쁨과 평강이 있어요. 평강. 이것이 뭐냐면은 소망이에요. 소망. 나의 소망. 예, 나의 소망. 소망으로 이루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내적 증거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내적 증거가 로마서 15장 13절에 소망의 하나님의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케 하셔갖고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을 넘치게 하는 그것이 바로 내적 능력이라니까. 교회의 교리가 정립되고 복음 증거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며 영광을 돌리는 그런 모습이 바로 내적 증거입니다. 내적 능력이라는 이야기예요. 내적 능력. 그래서 교회의 성장은 신자들의 그 능력, 내적 능력으로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 의하여 살고 그리스도에 의하여 살고 그리스도의 자기의 증거로서 성령에 의해서 성장해야 한다. 예. 얼마나 정말 은혜스러운 이야기입니까? 그리고 이 보이지 않는 교회의 기쁜 관심은 그러니까 무용교회, 아까도 얘기한 외형으로 나타나는 교회가 아니고 무용교회, 성도들 안에서 이루어지는 성전, 무용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의 기쁜 관심을 표현한 한스 킹도 교회는 무엇인가라는 책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성장해야 하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자라야 한다 라고 선언했어요.
한스 킹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한스 킹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이 사람은 한스 퀸입니다. 킹이 아니고 한스 킹이라고 찾아보려면 한스 킹이라고 하면 돼. 퀸이라고 해야 돼. 한스 퀸. 예, 이 사람은 독일 사람입니다. 한스 퀸 스위스 이 사람은 1928년에서 날짜까지 남아있네. 3월 19일에서 2021년 21년 4월 6일까지 있었던 사람. 올해 4월달에? 그랬네. 스위스 로마 가톨릭 교회의 사제이자 저명한 기독교 신자로서 활발한 저술로 활동하는 작가였습니다. 독일의 티빙겐 대학교에서 가톨릭 기초신학을 가르치던 그는 제2차 바티칸 공동회 때 전문위원으로 활동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는 기존에 가톨릭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된다고 주장했어요. 가톨릭 교회는 개혁되어야 된다. 가톨릭가 부패됐다는 이야기예요. 첫째, 오류가 없다는 가톨릭의 모든 내용, 그러니까 가톨릭에 있는 교황은 오류가 없다. 말이나 행동. 교황의 무오류성을 교리를 비판하는 등 교회 교도권을 계속 주장하다가 교황 오류가 없다는 것은 그것은 말도 안 돼. 신이 아니다는 이야기죠. 하나의 피조물이지 뭐 신이 아니다. 오류가 없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 이거를 주장하다가 결국 1979년 12월 5일에 교황청 신앙교류성에서 공포문을 발표하면서 공식적으로 가톨릭 신학을 가르칠 수 없게 되었다. 사제인데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나 한스 킹은 사제직은 아직까지 유효한 상태로 남아있었다. 그러다가 1979년에 그는 가톨릭 교수직을 박탈당하면서 티뱅겐 대학교에서 여전히 교회 일치 신학 교수로 남아있었다. 그는 그리고 1996년부터 명예교수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분이 그렇게 이야기했다니 교회란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란 무엇이죠? 교회란 무엇인가? 우리가 이때까지 쭉 살펴봤죠. 교회라는 건 무엇이냐면, 교는 기독교고요. 회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공동체가 무엇인가 이거를 이릅니다. 기독교가 공동체가 무엇인가? 기독교가 공동체가 무엇인가? 그 질문에 앞서서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인간은 먼저 생각해야 돼요. 그렇죠? 교회는 무엇인가를 앞서서 교회는 무엇일까? 기독교 공동체인데 무엇인가? 그 앞전에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지? 교회는 어떻게 가야 되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지? 이거를 먼저 논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먼저 논해야 돼요.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어떻게 합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교회는 무엇이고 어떻게 교회라는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즉 말해서 기독교의 공동체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들이 모이는 교회예요. 믿음으로 가는 거죠. 믿음이 있는 자, 있는 곳, 믿음이 있는 자가 머무는 곳,
믿음이 있는 자가 예배를 드리는 거지. 쉽게 말하면. 믿음이 있는 자가 예배를 참여하는 거죠. 교회는 믿음이 있는 자들이 예배를 참여해요. 물론 믿지 않는 자들도 참여해요.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도 하죠. 그렇습니다. 교회는 그렇게 어떻게 할 것인가? 믿음이 있는 자들이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항상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복음이 증거돼야 돼요. 복음이 증거돼야 돼요. 복음이 증거되고 세 번째는 비전을 심어줘야 돼요. 앞으로 나아갈 간 확신을 갖게끔 비전이 있어야 돼요. 교회는 비전이 있어야 되고 복음이 증거돼야 하고 믿음이 있는 자들이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예배를 드리고 복음이 증거되고 비전을 가지고 나가. 이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가야 돼. 그래서 그리스도 몸의 교회에 성장해야 되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자라야 한다.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야 돼. 모든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모든 것을 앞쪽에서 본다 하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가야 돼요. 이것이 말하면 하나님의 섭리 속에 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야 된다는 이야기. 하나님의 뜻의 최종적인 결정체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기독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복음이 증거되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구원 사역의 구원의 핵심이 인류 구원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 구원이 있다고 해서 뭐 많은 구원설이 아니고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구원을 받습니다. 이런 쪽으로 교회가 무엇인가를 표현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것에 나아가요. 이것이 교회가 할 일. 핵심이 그거예요. 거기에 대한 방법론을 우리가 제시해야 되고 거기에 방법론을 논해야 됩니다. 그래갖고 성장해 나가요. 그는 교회가 내적으로 성장해야 하는데 내적으로 성장해야 하는데 그것이 복음의 선교를 근거로 해서 복음에 증거된 것을 근거로 해서 새로운 지체들이 탄생함으로써 성취됩니다. 보았다는 거야. 성취된다고 보았다. 그리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의 머리시고 교회의 성장의 근본이시며 목표이기 때문에 교회는 그리스도에게 순종함으로써만 그의 성장이 가능하고 역사적인 활동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세상에 깊이 개요하고 있을 때 참으로 성장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데 성장한다. 그 방법론까지 제시하고 있다. 이겁니다. 또한 교회 성장은 성서적인 원칙을 위해서 기초를 두고 성서의 기초를 둬야 돼요. 말씀으로. 그것이 그리스도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사실상 이런 자들이며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전도해야 돼요. 전도해요. 예수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큰일 났죠. 뭐. 안 그래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돼. 응?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돼. 그러지 않으면 뜻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성장은 분명한 신학적인 기초를 두고 확고한 성서적인 근거에서 나아가야 한다.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신학적인 기초를 두고 성서적인 근거를 둬야 돼요. 첫째, 교회의 성장의 토대는 예수 그리스도이며 동시에 성자의 주역은 성령이며 성장의 원인은 하나님이시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은 바로 구원에 있기 때문에 구원을 작정하시는 숫자를 채우는 것이 포함됩니다. 이렇게 봤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인식하는 사람은 교회 성장에 대한 목적이 교회 성장이죠. 대한 열망을 갖게 되고 교회 성장이야말로 하나님의 뜻하신 구원 사역에 하나님의 뜻은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알고 실천에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원 사역에 하나님의 뜻을 실천해 나가요. 그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가면 안 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 왜? 항상 이야기할 게 우리는 분별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 영적인 분별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 왜? 세상에 살아가고 믿음 생활 쭉 해보면은 분별을 할 줄 안다. 이것은 성령님의 역사고 이거는 아니다 하는 것을 안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을 알아. 그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는 견인됐잖아요. 하나님하고 같이 하나님과 똑같이 견인됐어요. 예수 이름으로 견인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갈 수밖에 없어요. 왜 갈 수밖에 없냐면은 내 자아가 강한다 해서 하나님의 뜻을 배반하고 간다는 것은 성립이 안 된다니까. 왜? 우리는 구원받은 자고 예수 믿은 자고 견인되어 있는 자고 소명으로 우리가 묶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가지 않는 쪽으로는 절대 안 가지. 내 이놈하고 끌어당긴다니까. 안 되면 몇가지 빼래. 그러므로 우리는 고린도 전서 2장 13절처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쳐준 것으로 영적인 일을 영적으로 분별해야 돼. 그래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라고 나아가야 돼요. 그렇게 해서 나아가야 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런 믿음 속에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야 돼. 뭐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경 말씀 찾아보고 이게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상식적으로 믿음의 축도에 상식적으로 개개인적으로 은사가 있기 때문에 은사대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니까. 왜? 우리는 알잖아요. 인자는 알아. 인자는 뭘 아냐면은 영적 분별력으로 인자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알아.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아.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 영광이고 아닌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행한 그런 지체다 이 말입니다. 그런 지체다 이거예요. 이런 교회의 성장이 신학적인 기초에 있지만은 교회 성장의 운동은 아직까지 방법론에 있어서 가장 중대한 자기평가주의를 끼고,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 이 교회가 이끌고 나아가야 되는가,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접목시켜서 정말 세상에 나아가면서 살아있다는 것을 증거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을 연구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즉 교회가 성장해야 한다는 성경적인 근거와 신학적인 근거를 발견할 수도 있고 원칙론에서도 합의할 수 있지만은 방법론에 있어서 많은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 방법을 논해야 된다. 어떻게 해 나가야 되는가. 일례로 교회 성장은 성장하는 교회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이게 해법의 제시같이 신학적인 문제에 남아있다. 결국 하나님의 선교라는 우선 선교가 하나님의 속한 활동을 의미하며 그는 주시고 위임에 명령하신 분이시며 소유자이시고 만물을 돌보시는 자이기 때문에 그를 믿고 나아간다 하면 성장하는 데 문제가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선교의 주역이다. 어떤 방법론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가를 기도해야 돼. 우리 교회는 어떤 방법으로 가야만이 성장할 수 있을까 하고 논의를 해야 된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이 물어봐요. 많은 목사님이 물어봐. 그래가지고 어떻게 할까 서로 의논해 하면서 가장 핵심적인 방법이 딱 압축돼서 하나가 나오는데 뭐가 나오냐면은 지금 나오는 집안들, 지금 교회에서 나오는 가정들을 한 사람도 나오되지 않고 다 교회에 나오게끔 하는 것이 우선이에요. 우선. 집사님이 남편이 안 나와, 자식이 안 나와, 1년 내에 하면 볼 수 없어 그냥. 근데 그 녀석 크리스마스 때는 왜 나오는지 모르겠어. 뭐 성물준이가 나오나? 아니 그 가정부터 예배에 참여하게끔 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우선적으로. 그리고 온 가정이 함께 연합돼야 돼요. 울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울면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교에 하나님의 주역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니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시골 교회에서 목사님이 그 시골 교회는 전도사를 보내면은 버티지를 못해. 목사님 보내도 버티지를 못해. 그냥 다 그만둬. 왜 그러냐면은 시골 교회 가면은요 품앗이를 해야 돼. 목사님도 품앗이. 시골에 있는 사람들이 일손이 부족하니까 목사님이 가서 일해줘야 돼. 밭도 갈아줘야 되고 모나기도 심하죠. 품앗이를 해줘야 돼. 목사님이 그냥 교회에 앉아갖고 주여 믿습니다. 주여 우리 동네 사람들이 다 교회에 와서 참여해서 예배 드리니까 이것이 아니라니까. 이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품앗이를 해야 돼. 품앗이를 해줘야 돼. 일을 같이 해줘야 돼. 그래서 그 일을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그만두는 거야 사람들이. 그 목사님들이 전도사님이나
파송하면. 그만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목사님이 그래도 연륜이 있는 목사님이니까 그래도 총회에서 목사님 가서 좀 사역을 해주시니까 갔어. 갖고 이제 예배들 드리고 하면서 품앗이도 하고 열심히도 하고. 그래서 이제 많은 목사님들이 총회에서 목사님들 그 목사님들 유도해 주려고 가서 이제 가는 거예요. 가고 보니까 목사님 얼굴이 시원하게 타고 오메 목사님 얼굴이 왜 이렇게 있습니까? 여기 왔으면 다 그래. 서울에 다시 가면 또 하얘지겠지. 그러면서 이제 정말 열심히 그냥 그래. 그래. 그런데 거기서 목사님이 간증을 하나 하는데 그런 일이 있었답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것도 정규 예배를 딱 드리고 있는데 집사님, 여자 집사님, 그 가정의 여자 집사님이 와서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드리는데 그 집사님은 그 남편이 핍박을 그렇게 그냥 아주 그냥 핍박, 교회만 가면 난리를 피고 그냥 돈 뭐 하면 교회 다 가르친다고 막 핍박하고 성경책 찍고 막 그래서 막 몰래 장독 밑에다 성경책 숨겨갖고 가지고 다니고 그럴 정도예요. 그래서 이제 그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냥 교회 문을 발로 뻥 잡고 들어가고 나와! 그러더니 욕을 대다면서 나오는 거예요. 그 집사님이, 여자 집사님이 자기 부인을 부르는 거예요. 나와! 교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앞에서 목사님이 앞에 이렇게 성경 이렇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 상황에서. 술 먹고 와갖고 발로 뻥 차고 나와! 그냥 욕을 하면서 막 어떻게 목사님이 내려가서 그러지 마. 그런 예배 드리고 있잖아. 그러지 마. 좀 이따가 그러겠어요. 아니면 가서 내 이놈 예배 드리지 무슨 짓거리야. 이렇게 싸우겠어요. 아니면 집사님한테 모시고 가. 빨리 모시고 가. 이러겠어요. 어떻게 하겠냐고요. 여기서. 어떻게 정답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이랬답니다. 그 자리에서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답니다. 마이크 대고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깜짝 놀라고 무릎을 팍 엎어져 잡고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꼼짝도 못하고. 하나님께서 때려버린 거지 뭐. 꼼짝도 못해. 벌벌벌 떨고 있어. 그래가지고 그 권사님과 몇 명이 한쪽에 앉혀놓고 술을 먹고 뭐 주체를 못하니까 한쪽에 앉혀놓고 그냥 이러고 있으니까 한쪽에 앉혀놓고 예배를 마쳤어요. 성령님께서 때려버린 거죠 완전히. 그래가지고 그 뒤로 이 사람이 거기서 깨져갖고 사탄은 물러가라 하는 그 말 한마디에 깨져갖고 교회에서 얼마나 열심히 한지 모른대. 그래가지고 안수 집사까지 됐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답니다. 그런 파워가 있다니까. 그런 파워가 있어. 세상이 이기질 못해요, 세상이. 세상이 이기질 못해요.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하겠어? 뭘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역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죠.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것보다 더한 것도, 역사하는 것이 너무나 많아. 진짜 놀라운 역사들이 많아요.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정도는.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매를 때려가지고 그냥 꼼짝 못하게 해가지고 그냥 입으로 시인하게끔 그냥 그렇게 만들어버려가지고 결국적으로 병원에 누워갖고 주여 아버지 내가 다시는 안 그럴 테니까 내 병을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신마비가 움직여가지고 왜 그냥 꼼짝도 못하게 그냥 전신마비가 마비되어 있어. 그런 사례도 있다니까. 그런 사례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믿고 목사님 가서 예수 믿어요 신하면 하나님께 풀어줄게. 그러면 그 자리에서 풀어졌다는 그런 간증도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놀라운 역사들이 있습니다. 다 이야기 다 못해요. 우리는 왜 그러냐면 그것이 하나님의 주관이니까. 하나님의 주역이시잖아요. 그래서 그러기에 선교와 교회는 하나님의 자신의 일이다. 교회와 선교는 독립적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도구며 기구가 지나지 않는다. 교회가 세계를 향하는 그리스도의 선교에 참여하지 않고 그리스도에 참여할 수 있는 수는 없다는 그런 하나님의 선교는 하나님의 계획의 교회라는 도구를 통해서 선교라는 이름으로 그 뜻을 펼쳐서 현상이 이미 한다고 볼 수 있다. 왜 그러냐면 교회가 주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하는 선교가 주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권이에요. 하나님이. 교회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내세우는 거예요. 하나의 교회는
방편에 불과하는 거예요. 선교는 하나의 행위에 불과하는 거고, 예, 교회는 하나의 공동체가 불과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나아가요. 그래야지 교회를 앞세워놓고 뭐 선교의 행위를 앞세우고 하나님이 주역이지 그렇게 가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선교라는 이름으로 그 뜻을 펼쳐나가는 현상을 이미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게 하나님의 선교의 원인을 결과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스스로 달려있으며 성령과 성부 성자와 성령에 달려있으며 결과에 대한 물음에도 평가도 사실은 어려운 것이다. 그러면서도 기억할 것은 선교는 더 이상 교회의 일부가 아니고 파생물이 아니며 오히려 그보다 더 큰 은혜를 자비를 개념을 나타낸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보다 더 높은 곳으로 역사하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가요. 놀라운 역사가 임하는 거예요. 거기 머무르면 안 돼요. 그 이상의 것으로 머물러야 돼요. 왜? 교회는 구조선이에요. 영혼들을 구원하는 구조선이고 교회는요 전신갑주를 입고 나아가는 정말 놀라운 역사 속에 거하는 놀라운 축복 속을 거하는 거예요. 선교는 하나님의 속성으로서 나오기 때문에 신앙의 중심이며 영혼 구원만이 아니라 이 세계에서 하나님의 뜻을 건설하는 게 문제가 있다니 영혼 구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축복까지 임한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교회의 존재 목적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사마리아 땅끝까지 교회 복음을 증거하니까 너는 증인이 되리라 하는 그 증언대로 자세를 찾아가야 하며 그래서 교회는 보내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행동의 결과뿐만 아니라 빌링현 회의하면 제5차 국자선교연합회 총회가 1952년 7월 독일 빌링현에서 개최됐던 회의를 말하는 거예요. 회의는 하나님의 선교 개념을 다음과 같이 채택하였다 이렇게 봅니다. 선교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선교란 단순히 주님의 말씀에 향하여 복종한 것만을 뜻하지 않고 그것은 또한 공동체의 공동체의 회심에 대한 의무적인 뜻으로 하는 것이야. 공동체가 다시 돌아온 회의, 공동체 회의에 의무만 뜻한 것이 아니고 선교라는 구원받는 전 피조물에 위한 그리스도의 주권을 세우려는 포괄적인 목표를 가지고 아들을 보내신 곧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 자체에서 참여하여 되는 선교 운동의 원천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자신 안에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우선 여기까지 우리가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제4번 교육목회 선교 성장의 관계에 대한 것을 강의할 건데 오늘 못했던 것까지 다음 시간에 복습을 해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